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주님의 제자의 길, 우리 예수님의 길을 참된 역설의 기쁨으로 또 감사로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3절, 역설의 기쁨과 지식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있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이제 셋째 주간, 오늘 월요일 말씀이 되겠네요. 지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시고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표대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설의 기쁨과 지식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이 파라독스라고 하는 이 말은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을 잘하면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역설이다라고 합니다. 글을 읽는 독자가 일반적인 기대와 역행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말이 언술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역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형용모순처럼 때로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런 작은 거인이라는 것이 형용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해석을 깊게 해보면 깊은 또 다른 진실을 담고 있는 경우죠. 자, 예수님은 율법주의로 가득한 유대 사회에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역설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역설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고 던지는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허세를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역설적인 비유와 도전을 통해서 율법주의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왜 복음의 본질이 필요한지로 이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언설은 이 비유라는 방법과 독특한 역설적 표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율법의 민낯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깨달음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우월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역설을 통해 반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아주 훌륭한 종교성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양에 대해서 역설적인 말이 안 되는 듯한 진술을 던지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위선과 허세가 영성과 능력으로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설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것들을 향해 우리는 또 어떻게 역설적인 도전을 던져야 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겠지 하는 그 당연이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그 당연이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에 대해 꼭 그런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또 다른 느낌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온전한 깨달음을 갖는 자존감이 가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은 반전이 있는 기쁨, 역설적인 기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나름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오늘 제자들도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막 가서 막 귀신이 그냥 번개처럼 떨어지더이다 하던, 굴복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병을 내가 고쳤고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 제자쯤 됐으면 제일 짜릿한 영적 경험이 뭘까요? 귀신 쫓아내보고, 장애인 치유도 시켜보고, 죽어가는 사람 생명도 살려보고, 이것만큼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감격적이고 짜릿한 경험 두 번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들마다 붙잡고 물어보면 한때 나도 그냥 내가 손만 좀 탁 대면 귀신이 떠나고, 손만 탁 대면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거 구하는 기도 해본 적 있다 없다 설문조사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은 한 번쯤은 다 해봤다고 하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제자 된 것 같고,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는 것 같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나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실 제자들이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그거는 스타팅 포인트, 출발선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는 스타팅 포인트의 이야기고, 이제 제자로서 좀 탁 레이스를 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고 이런 기쁨까지 맛봐야 그래도 내가 제자 한 맛 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판에 와서 이제 좀 뭔가 되나 싶은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이야기를 던지신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내가 한국 사람인 거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확인하는 것을 그렇게 강력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국인으로서 너무 기쁘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숨어있는 악기 잡으러 다니는 카운터라도 되고 고스트바스터라도 좀 되면 그 재미와 이 감동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국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에 기록된 거 확인했다. 미국으로 산다면 내가 그래도 시민권 증서 받아오던 날 그 기쁨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것이 더 클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 내가 겨우 이제 등록됐다는 건 어느 것이 더 클까? 당연히 역동적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 행정적 영적 신분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 정도 됐으면 이젠 사역의 기쁨이 중요하지, 출발점에서 경험했던 멤버십의 기쁨을 가지고 어떤 미니스트리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는 건 조금 재미없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귀신을 굴복시키는 능력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더 감동적인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접근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목사로서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행여나 사역의 기쁨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기쁨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한번 탁 나가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고, 소위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껍벅 죽고, 그냥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 목사님 기도 받고 나니 애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기도 오셨다가 가고 나니 비즈니스가 잘 돼요, 이런 이야기 듣고 이러면 마치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지금 주님이 팬데믹을 통해 모든 것을 멈춘 것은, 이러고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귀신 쫓는 사역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말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뭔가 막 할 때 내가 뭔가 제자라도 된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기쁨을 다시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역설이 있는 기쁨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반전이 있는 역설적인 지식을 아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21절을 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4절을 봅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반전이 있는 역설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와 지식이 소용없고 선지자와 임금 같은 직분과 지위도 우리들을 깨달음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그리고 선한 것 없는 갈릴리 출신 어부들에게 학문이 짧고 지식이 짧은 이 어부들에게 계시의 지식이 넘치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쓰고 예언을 했지만 그들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제자들에게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과 그 길을 따라갔던 왕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조차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을 너희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역설적인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독특한 도전이지요. 어린아이가 깨닫는 일을 어른들이 모르고 일개 어부들이 깨닫는 일을 선지자와 임금이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2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율법 죽어라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들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이 율법학자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임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들의 통해 계시를 받는 너희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부 출신인 제자들까지 다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계시의 영, the Holy Spirit of the Revelation,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의하실 것은 이게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어른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니죠. 어린아이가 안다고 해서 어른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니죠. 선지자도 하지 말고 임금도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니죠. 이 역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지식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의 계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계시의 방편이다라고 한 것처럼 기도는 내 소원과 내 뜻을 아버지께 관철시키는 영적인 데모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라고 루터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학의 방법론,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제가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평생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사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타협 없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제가 완벽하게 이 모든 기도를 지키고 살아갈 수는 없겠다 할지라도 지금껏 제가 3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매 순간의 기도는 계시의 영을 주사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머리나 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떠난다면 하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도전은요, 우리가 선지자보다 복을 받고 모세보다 복을 받고 다윗보다 더 축복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보다 이사야보다 더 축복받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계시의 영을 아는 지식이죠. 그것은 내가 나이가 어리든지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나의 지식적 능력이 뛰어나든지 부족하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도전을 통해 무엇이 본질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그 자체가 역설과 반전의 집합체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이고 가장 비극적인 죄인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무덤은 어두움의 권세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부활을 통해 반전의 발판이 되고 역설의 복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의 통로로 바뀌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역설과 반전이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흉터, 내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안 될 증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발판이 되는 역설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지지리 복도 없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 있는 자로다. 23절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넘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일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고 참된 지식으로 깨달음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복을 누린 새해 2021년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눈에 무엇이 지금 보이고 있으십니까? 보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설의 삶, 반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본질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해 주셨던 주님,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겉보기에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지식이 늘어나서 내가 마치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버지의 계시의 영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고 참된 지식으로 깨달음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리든지 내가 무지하든지 내가 낮은 자에 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충만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본질적인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게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는 것을 보는 복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새해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역설의 눈으로 반전의 발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승리로 바꾸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재직들과 피택 장로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정말 예수님의 본질적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고 직분에 헌신하고 복음의 역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피택 장로로 선출하는 그 투표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과정이 참여하시게 되는 개인과 또 교회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새해에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휴먼웨어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위로가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을 통해 참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이 팬데믹 시대 때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세워져야 할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피택 장로님을 새롭게 세우는 이 모든 여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가득하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과 교회에게 이 모든 일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세우심이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 땅에 뿌리를 옮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이민자로 살아가며 가정의 위기와 신분상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한인 이민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분열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과 또 돌봄이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과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꿈은 이루었지만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은 이루었지만 몸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현실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분상의 문제로 갈라진 가정의 갈등과 위기로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정적인 위기와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의 가정 안에 화해의 사역이 일어나고 화평의 사역이 일어나고 화목해야 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며 승리하며 엎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땅의 이민이 우리의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옮기심이 되는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